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보내시라고 애쓰셨고 또 마무리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하심, 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마음의 이루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출타하신 가정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심령들, 주의 이루하심이 또 은혜가 함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연휴 때 가짜 관련해서 설교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가짜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기에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가짜가 많이 있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갈수록 가짜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가짜인 것도 있죠. 어떤 경우는 몰라서 가짜를 구입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좀 저렴하게 가짜를 구매하는 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 음식들 많이 하셨을 터인데 국내산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나라 것이었다라고 하면 마음이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복사해서 쓰다가 보면 가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위도 없는 가짜가 있을 수 있고, 결혼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안에 자기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짜 매스컴 내용들 가지고서 이 도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그 가짜 뉴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피해받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들도 가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역시 가짜가 있을 수 있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처음에 자랄 때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알곡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라지다. 이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마라.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 추수하는 자가 마지막에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따로 뽑아다가 버려서 불태워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올 때에 바로 이 너희 가운데 있는 가라지 내가 다 정리해서 불살라 버리도록 하겠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속아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은 것을 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사업장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의지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추구하려 갖는 것보다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다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좌우하고 내 신앙을 좌우할 텐데 이것을 붙들고 이 소중함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어진 최고의 선물을 제쳐둔 채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것을 잃을 수 있고 내 진짜 복음이 가짜로 인해서 오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이 다른을 달리 말한다면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쭉 보면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 거짓 형제들. 그들이 3장 1절에 너희를 꾀었다. 5장 7절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 5장 10절에 너희를 요동하게 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유대교에 접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에 오염을 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오염을 가했는가?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의롭게 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 있다.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무리를 지었다.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자, 4장 22절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그다음에 5장 2절에 특히 할례를 행하는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음에 이상한 욕구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필요가 없느냐? 우리도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애써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교에 심취한 나머지 유대교에 있었던 그 교리의 핵심을 다시 끌어오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선택하신 자가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선민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인하려면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표시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할례를 받으면 그 표시를 명확하게 갖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종용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이미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선민되었는데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행했다. 우리처럼 되려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하면 좋다. 바로 그래야지만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속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 가운데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일부는 이미 할례를 행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다른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의 열심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이 열심 보시고서 나를 가르치 여기서 나를 안 하실 것 아니겠느냐? 구약을 봐라. 절기를 지키라 말하고 있고 율법의 명령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율법의 명령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냐?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족할
흡족할 것이고 바로 그들을 구원으로 꼭 붙드실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것을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원으로 조건으로 가져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충족함을 갖고자 원한 이것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이것이 크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왜 글쎄요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아직 신앙이 열심히 없어서 아직 좀 부족하겠는데, 내 신앙이 좀 더 깊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덜 깊은 것 같네요. 내 신앙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하고 내 신앙 때문에, 신앙의 행동 때문에 구원을 안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인들의 연약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전하는 그들을 이 바울은 확연하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은 한 사람의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가짜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미하지 않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충족성 관련해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바로 우리가 구원에 충분히 이루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 큰 두 부류가 있다. 누구냐? 이단이죠. 그 첫 번째 그 시대에 바로 제세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무엇이냐? 다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영적으로 세례받는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또 다른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 성경만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뜻을 모를 수 있다. 성령께서 내게 직접 직통 계시를 해 주셔야만 그 뜻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성령으로 인한 체험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체험이 잘못됐는가? 아니죠. 성령으로 인한 체험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역사, 이 체험받는 우리 인간의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둬버릴 것이죠. 더 위에.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안 봐도 된다. 성경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위험한 추구를 하는 것이 제세례파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자들이 자칫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은사주의를 가지고서 체험을 강조하는 자들이 이런 위험에 분명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모두가 이단이라고 단정지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도 또 다른 것에 권위를 두는 것,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멀어지고 성경 읽는 것이 멀어지고 더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 결국은 자기의 신앙 체험에 올가미가 묶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짓, 바로 신앙 체험을 통해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그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시험하며 역사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잘못 분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체험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지만 확실하고, 성경에서 검증받지 못한 체험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순복음 교단에 있어서는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교리 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방언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방언을 가르쳤던 것이죠. 막 날랄랄랄부터 해가지고 막 방언을 가르쳐가지고 방언 터지게 만든 건 아니겠어요. 방언하면 너 구원받았다. 성령이 너에게 역사한 거 봤어.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방언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는가?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위험스러운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어떠한 신앙의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을 감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등한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경 외에 전통을 따라서 만든 교리를 그 권위 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황이 설교할 때 무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가 설교할 때 무호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바로 진리이다. 그 진리의 말을 모아둔 것이 교리이다.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말씀을 별도로 안 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권위 또는 교회에서 해석하는 그 교리의 권위를 성경 말씀 위에 둬버리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교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황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그런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 때는 성로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죄의 씨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성로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분명히 태어났고 사람이니라 죄를 분명히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는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마리아는 하늘의 어머니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에 다른 마리아를 집어넣고 교황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보완하고자 원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인 거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봐서는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만 교리적으로 그들은 이단 맞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맞고, 이 시대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보다 더 애를 쓰고 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이 사회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자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박수를 보낼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 교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여기에 가미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좀 하면 구원이 좀 확정되겠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다. 뭔가 아쉬운 마음에 다른 것을 넣어서 맛을 내려 하는 것, 좀 더 이 복음을 풍성케 하려 하는 것, 이 자체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가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전하며 온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1장에서는 네 군데에서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 그런데 이 바울은 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었는데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석하려 하고 있고 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섞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다. 우리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감리교에서는 이 구원의 교리에 오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감리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원의 교리를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편에 봐서는 이것이 틀린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이것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구원하신 자만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이죠. 근데 감리교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라고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붙들고 원치 않으면 손 떼버리고, 구원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구원은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는 예정을 말하면서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 예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지 예정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미리 아시고서 작정하셨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 것을 미리 아셨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선하고 남보다 좀 깨끗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예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고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아신다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아셨다면 하나님은 한 명도 예정하지 말으셔야 되고 한 명도 구원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그 구원의 근거를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인간의 행위에 두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의 행위, 내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히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것이죠. 4절의 하반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3장 13절에 4장 5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그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스스로 또 죄를 지음으로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생아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피로서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이 종교, 다른 종교들 또는 불교, 다른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구원에 이르서 이른 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한데, 이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속이며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빚을 지었는데, 이렇게 빚을 지었다면 주님께서 이 9,990만 원을 다 갚으시고 나머지는 너가 10만 원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기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100%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주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행할 내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구원은 완성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애를 쓰므로, 내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제거되어지고 깨끗하게 된 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이 가짜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자가 가짜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붙들고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뿐 아니라 날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충족될 때에, 충만히 갈 때 다른 이상한 것들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를 혹하게 만듭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심오한 것을 공부해보자.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심오한 다른 것이 있다. 성경은 복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넓게 이해하는 폭을 넓혀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다른 심오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이것을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비밀을 깨닫는 자, 아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무장하며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복음의 충만함이 내게 가득할 때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충만함이 내게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고자 원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내 신앙 안에
짬뽕 시킬 때에 내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함, 그 십자가와 부활의 충만함, 이것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주님의 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이 수많은 양념들과 재료가 참 많이 나와 있어서 맛있게 하고 우리 입맛을 돋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양념들이 내 건강에 좋은가? 계속 섭취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입맛은 돋굴 수 있고 혹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내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채우지 않다 보면 또 다른 행위로 말미암아 갈구하기 때문에 나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이 복음을 증감으로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